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도 요한은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서로 사랑하자고 말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또 오늘 19절에서도 우리가 사랑할 때 진리, 즉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분명 이 당시 요한의 편지를 받아 있는 이 교회 공동체도 완전하진 않았겠지만 그들도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 힘썼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절에 보세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라고 말해요. 여기서 책망한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마음먹은 생각과 충돌하고 모순되어서 스스로 혼돈과 괴로움 속에 빠지는 상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려는 생각만 하고 머뭇거리다가 못 도와줬어요. 이럴 때 내 마음에 나 스스로에 대한 정죄감이 들 때가 있죠. 또 누군가에게 매우 큰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도움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의 필요와 어려움에 대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한 문제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그 어려움에 대해 내가 정말 깊이 공감했어요. 그래서 나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도 때때로 우리 안에 내가 왜 이것밖에 못 도와줬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심지어 그 사람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더더욱 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또 나에게 자꾸 해결되지 않는 혹은 끊어지지 않는 어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나 자책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죠.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지 우리는 종종 회의감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요한은 오늘 이런 죄책감 혹은 자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의 감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믿어라. 너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주목해라. 너의 마음이 너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심리학자인 조너선 하이트는 그러니까 이런 문화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벌어지는 가장 보편적인 인지 왜곡 중에 9가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몇 가지만 보면 그러니까 감정적 추론, 실제를 감정에 이끌려 해석한다. 지나친 일반화, 하나의 사건만 보고 전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부정 편향, 부정적인 면에만 거의 전적으로 집중하고 긍정적인 면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는다. 긍정 축소, 자신이나 타인의 긍정적 행위를 사소하게 여긴다. 책임 전가, 타인을 자신의 부정적 감정의 원인으로 볼 뿐 스스로 변화될 책임을 거부한다. 그리고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에 따라서 내 마음만 따라가려고 했더니 내 마음이 곧 망하게 생겼으니까 겁에 질려라 라고 한다던가, 사태가 악화됐으니 절망해라 라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믿으란 말,
우리의 마음이 길잡이가 되게 하라는 말은 오히려 우리를 헤어나올 수 없는 더 깊은 절망이나 죄책감에 또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마음의 소리를 그냥 마냥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한켠에는 항상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냐면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해야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생각. 복음 중심 삶이라는 성경 공부 교재가 있는데 아마 우리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축소시키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하나는 뭐냐면 위선이고 또 하나는 행위예요. 위선은 죄를 감추는 방식이에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쩔 수 없었어. 저 사람이랑 비교해 볼 때 나는 꽤 괜찮아 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행위는 내 죄를 갚으려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낮게 보고 내가 갚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왜곡된 두 가지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요, 하나님은 무섭거나 인색한 분이라는 인식이에요. 켈리 카픽이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매우 형편없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흠없는 사람, 절대 실수하지 않는 사람, 뒤로 물러가거나 바닥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신다고 믿는 것 같다. 우리가 넘어지면 하나님이 놀라시거나 실망하신다고 생각한다. 마치 거룩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죄가 우리에게 심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나 우리가 좋은 한계를 지니고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기라도 하시는 듯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재의식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는 죄와 실패에 빠지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신경질적인 아버지로 상상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희망차고 유망하기보다 무겁고 부담스러워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섭게 협박하는 분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계속 요구만 하고 착취하는 인색한 분으로 우리가 인식한다는 거예요. 또 아까 그 복음 중심상 교재에서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면 어떤 표정일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질문에 하나님의 실망하신 모습이 연상되는가? 화나신 모습? 무관심? 혹은 제대로 해라. 날 위해 조금만 더 잘해주렴 이라고 하실 것 같은가? 만약 당신을 정말로 기뻐하신 하나님의 모습 외에 다른 것을 상상했다면 당신은 행위에 기반한 사고방식에 빠진 것이다. 두 번째로 행위는요,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굳게 마음먹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진짜 결심하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요한의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가 모두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었죠.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2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럼에도 이들은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무언가를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은요, 때때로 스스로에게 한없이 관대해요. 하지만 또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오히려 너무 교만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잊고 스스로를 책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열매와 내 죄를 갚아내려는 행위 사이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은혜의 삶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행위의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자신을 책망할 때 요한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에서 벗어나고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마음이 꼭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은 말 그대로 크세요. 그분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거대하십니다. 그분은 위대한 분이에요. 우리의 옳고 그름, 우리의 구원과 정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크신 분, 가장 위대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는 분이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로버트 야브르라는 신약학자는 자신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라고 말한다. 이는 하나님이 너무 초월적이어서 인간과 개인적 접촉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하자면 높은 주로서 개인에게 위로를 안겨준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보면 되게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럼 시편 149편 4절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보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28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인색한 우리와 같지 않으세요. 그분의 너그러우심은 훨씬 더 크며 궁핍한 자들, 스스로 자책하며 괴로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은 우리의 것보다 훨씬 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은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아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당신의 그 전지하심을 통해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종종 약해지는 것도 또 자신을 향한 사랑과 충성에서 나오는 것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이 우리 스스로를 책망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러는 중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뭔가 어긋나고 하찮고 삐끗하는 모습 가운데 담겨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교만 때문에 미처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지 사랑하지 않을지, 우리 신앙이 어떤 그래프를 그리며 자라갈지 그분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 요한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책망이 아닌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에 보세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어떤가? 나는 신실했는가? 죄송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어떤가? 나는 신실했는가? 그러나 너희나 다른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거의 중요하지 않다. 나도 이 점에 대해 나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다. 내 양심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나를 검토하고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그러니 주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누가 신실한지를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께서 오시면 우리의 가장 깊은 비밀을 밝히 드러내고 우리의 은밀한 동기들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어떤 칭찬이든 적절하게 주실 것이다. 이게 영어 NLT 버전을 이제 번역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이나 다른 번역 성경에도 똑같아요. 바울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 또 동시에 바울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바울은 무엇만 의지하고 바라보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결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바울의 주목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 대한 판결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 대한 판결을 하셨어요. 긍휼과 애정이 크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죄의 자리로 몰아넣으셨고 우리 대신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해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 아세요. 우리가 당신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믿는지를 보지 않으세요. 누구를? 즉 방향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작은지를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당신의 아들 예수를 믿냐 믿지 않냐, 누구를 향해 있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맡기신 이들을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자책하게 합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어떤 실천 속에서 우리를 자책하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기억할 때, 즉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 또 우리는 담대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여기서 담대함은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판단을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확신은 우리의 경험과 감정에 근거하는 것에서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말씀과 사역에 근거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기에, 그러니까 죄인이 판사 앞에 서는 두려움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담대함과 확신으로 설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이것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단 22절부터 24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럼 우리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립니다. 더욱 풍성하게 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계속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과 더 깊어져요.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박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계신지 아세요?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세요.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계세요.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계세요. 내 주위를 돌게 하는 정적인 분들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적극적으로 돌며 역동적으로 사랑하시는 충으로서 그분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계시는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주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그 삼위 하나님의 사귐에, 그러니까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의 춤에 우리도 참여한다는 것을 뜻해요. 그럼 우리는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존재 그 자체이시고 사랑을 위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안에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계명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복음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에 참여하게 하는 것. 내 죄를 갚아내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믿음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어가게 합니다. 다니엘 에킨이라는 신학자가 자기 주석에서 이런 예화를 들려줘요. 이 에킨이요, 어떤 55살의 한 남자를 만나게 된 적이 있대요. 근데 그 남자가 자기 이제 회심 스토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55살이라고 그랬잖아요. 50살에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근데 그러면서 자신이 원래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서 회복 중이었고 여러 번의 결혼 실패를 경험했는데 이게 다 내 잘못이에요 라고 말했대요.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았고 평생 동안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과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왔다고 말해요. 그리고는 이제 막 자기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과 자신을 매번 비난했던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대요. 제 어린 시절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라곤 아버지가 하시던 말씀뿐입니다. 이 녀석아, 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 녀석아, 넌 정말 멍청하구나. 이 녀석아, 넌 커서 아무것도 안 될 거다. 라는 말들. 그는 덧붙였습니다. 결국 저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의 사람이 되었죠. 그러나 그때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눈을 반짝이면서 그는 조용히 겸손하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는 새로운 아버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시죠. 그분은 저를 믿어주시고 제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든 내가 하는 책망이든 그런 것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충분하다고 인정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합니다. 또 거기서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과 능력을 얻게 하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마칩시다. 그럼 다시 22절을 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대상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을 바라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의 말씀이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다 구하면 다 주신다. 물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맥락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러니까 그 대상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을 바라게 된다는 거죠. 김영희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명을 지켜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간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서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있는 믿음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할 때 형제를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계명에 따라 살기를, 더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도록 해요.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책망의 목소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더 주목하도록 해요. 내 죄를 행위로 갚으려는 교만이나 내 죄를 행위로 갚으려는 교만 대신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기억하도록 해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보다 그런 나를 아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도록 해요. 자책이나 절망에서 감사와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응답받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당신의 기도를 응답받으신 예수님의 기도를 보며 우리의 기도도 응답받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말씀이에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4절도 읽어봅시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우리 모두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를 완벽하게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실천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의 책망이 아니라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며 더 사랑하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이 나를 책망할 때 우리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복된 소식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